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렇게 또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헛되고 더럽혀진 우리 마음들, 우리의 생각들 하나님 정결케 해주시고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태워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우리가 나의 의로, 나의 선으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온전히 매 순간순간 나를 죽이고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갈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귀한 제물로 아버지 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흥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우리 찬양 가사 생각하시면서 정말 주님 앞에 갈망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린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속인데요.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진리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거다란진대요. 나를 짓들어 막을 공급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낮은 해처럼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속인데요. 가난한 영혼, 지친
언제나 커다란 짐들여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고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늦어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늦어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예고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르고 버리신 예수 위에 살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르고 버리신 예수 위에 살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르고 버리신 예수 위에 살 것이라.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내게 있는 양육과
주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들이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시는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내게 있는 양육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들이니다. 내게 있는 양육아 내게 있는 양육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들이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드리세.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모두 감사해. 실망 속에서 새 힘을, 실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새로운 용기 주시는 주님께 감사. 모두 감사해. 모두 감사해. 실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는 주님께 감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를 인도하시니.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정말 주님의 성령님이 온전히 보이사 성령님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우리와 우리 각자 각 사람 우리 권속들 아름다운 사람교회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지키시고 또 이 교회를 지키시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또한 기도드리길 원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셨음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다 같이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삶 가운데 언제나 주장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그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과 들리는 그 소리와 하나님 환경과 아버지 그 상황이 묶여서 주님 여전히 정말 주님 그 세상의 그 삶 가운데 아버지 그렇게
지치고 쓰러지고 하나님 아버지 힘겨운 그 삶들을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들이 내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아버지 날마다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것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루는 일, 내가 해내야 될 일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왜 여전히 그 삶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제는 그 삶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 삶을 벗어나 주님 앞에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평강을 누리는 그 삶을 이제는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조급해하며 아버지 그것들에 또 묶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시간이 걸릴지라도 이미 이루신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과 하나님 또한 그것들을 이미 이루셨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사랑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보이기에 근사하고 하나님 멋지고 아버지 큰 것들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그릇이 작을지라도 하나님 그 그릇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흠없게 가꾸는 그 일들을 먼저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릇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그릇이 더러우며 하나님 그 그릇은 사용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분량들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먼저 우리를 정결케 하는데 우리가 온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온전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자신을 하나님 정결케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드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사랑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서두르지 않고 우리의 인간의 성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로 함께 하나님 격려하며 위로하며 서로가 아버지 그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서로 함께 그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아버지 사랑의 삼겹줄로 메워주시고 온전히 우리 같이 그 일들을 이뤄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름 붓습니다. 아버지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자녀들 위해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정말 매일 하루하루 나의 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길 주님 정말 너무나 지쳤습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 자신의 하루를 사는 일을 나의 나라를 만드는 일을 나의 일을 구하는 일을 이제는 정말 하나님 그만하고 싶습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옵나이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체험될 때만이 가능한 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게도 아직도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려고 이해하려고 하고 우리의 의지로 예수님을 닮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시어서 우리를 그 죽을 인생 가운데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아무 공로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을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태생적인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열정이 진정한 헌신이 되는 그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마지막 때의 끝이 시작된 이때에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열정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사옵나이다.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에게 풀어주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실 이 고린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그 아무것도 헛된 것임을 우리 모두가 밝히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삶터와 일터에 아버지 마음껏 나타내는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나님 보좌에서 춤추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죠? 예, 좋습니다. 오늘부터는 고린도 전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어떤 내용이 있는지. 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오늘 이 시대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주 동안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그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한민국의 교회라는 수많은 기독교 공동체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영성이 없는 시대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성이 과연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영성일까요? 여러분은 영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한국교회 안에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수많은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십자가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구원 복음의 시대에는 십자가의 영성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희생을 얘기했습니다. 누구의 희생이요?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희생이 십자가의 영성이다. 그 주님 앞에서 우리를 겸손해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전부 다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나의 지혜로 나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날도 나눴듯이 우리는 성경을 이제 통전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남자 아담을 만드시고 그를 깊이 잠재우시고 잠깐 동안 깊이 잠재우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의 후손들로 하여금 이 지구상 땅 끝까지 다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성전 도시를 만드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지상의 존재뿐만 아니라 천상의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창조되었죠. 그 천상의 존재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 루시퍼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반역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해서 어떻게 했죠? 인간이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무너뜨리고 마귀의 통치를 이 땅에 가지고 왔잖아요. 여러분 그런 구도를 다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시간들 속에 첫 번째 아담이 이 땅에 지어진 이후 약 4,0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뿐만 아니라 장차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지 우리가 믿음으로 내다보고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반하는 마귀의 그 반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로 돌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영성입니다, 여러분. 말이 좀 어렵지요? 여러분,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겠습니까? 신본주의적 세계관을 가지지 않은 겁니다. 목사님, 무슨 얘기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신본주의적인 거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아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에서 듣고 보고 배운 것들, 인본주의가 가득 차 있잖아요. 저 먼 옛날 헬라 시대부터 이어진 헬레니즘, 여러분 또 르네상스로 또 계몽주의 시대, 최근에는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그러죠. 그 위에 만들어놓은 포스트 모더니즘들, 이런 모든 사상들이 알게 모르고 우리 안에 꽉 차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영성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참된 영성 없이 우리 속에 가득 찬, 우리가 세상에서 듣고 보고 배운 대로 판단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와 상관없이 인간이 보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바로 21세기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땅에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공동체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지만 신본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관점, 그 믿음 체계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식으로 바꾸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영성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은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가장 배도하는 그 교회 단체를 이끌는 목사조차도 이 시대에 영성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가 보기엔 영성이 없죠. 자기가 가진 지식에 반하거든요. 자기의 이성으로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반하는 것들이 다 영성이 없는 짓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참된 영성이 무엇이냐 여러분 알고 있냐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것들에 우리가 홀딱 넘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 수많이 올려져있는 그 수많은 설교들, 여러분, 또 수많은 신앙 서적들 싹 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그 중심을 보면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번영하고 이 땅에 공평을 이루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고린도교의 상황이나 지금 이 상황이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부터 이 고린도서를 나누는 일이 참 특별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을 살고 있지만 우리 빌립보서를 나누었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이 땅에 파견된 자들입니다. 여전히 마귀의 통치가 그대로 남아있고 우리가 마귀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하신 자들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자들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마귀의 통치 가운데 그 마귀의 통치, 마귀의 계계를 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쉬운 삶은 아니지만 우리에겐 당연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고린도전서가 고린도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거든요. 고린도전서라고 해서 고린도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아닙니다. 두 번째로 보낸 편지입니다. 이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보낸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그는 목숨을 내놓고 전했잖아요. 유대인의 태형을 39번 매를 맞는 것을 5번이나 맞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당했던 채찍질, 로마의 태형을 채찍 끝에 금속 발굴을 달린 그 채찍으로 만든 태형을 3번이나 당하고 한 번 돌로 맞아서
어디에서 그렇게 했죠?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 일본이랑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 성에서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죠? 갖다 버렸잖아요. 성 밖으로. 또 그 배가 한번 파손하고 수많은 소동이 일어나고 항상 감옥에 갇히고 풀려나고 매맞고 여러분 헐벗고 굶주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니라. 뭐죠? 내가 당연히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년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 놓고 자랑하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내게 자랑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내가 주님이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주님 이름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 사건들 잘하는 게 십자가의 영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어떻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었죠, 여러분? 너무나 정말 두렵고 떨리셔서 전날 밤에 하나님께 아버지께 간구하셨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제2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공동체 하나님이신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영원하신 말씀이시고 지금도 그 말씀을 오른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단 한 번도 그 공동체, 삼위일체 공동체 안에서 분리된 본 적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 일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여러분 결국 순종하셨잖아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그 영이 죽음을 당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셔서 음부에 우리가 말하는 지옥에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육체의 죽음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영의 죽음을 당하셨다고요. 누가 당할 죽음을, 아담이 당할 죽음을, 우리 온 인류가 당할 죽음을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흘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셨죠? 그 부활의 생명으로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끌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이야기죠. 마귀의 일을 멸하셨잖아요. 공중에서 권세 잡고 뻑하며 걸핏하며 하나님께 올라와서 우리를 참수하던 그 마귀와 그 졸개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을 떨어뜨리셨잖아요. 바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 누구의 권세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서.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목숨 걸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렇게 했어도 얼마나 헐벗고 굶주렸든지 내가 모든 배고픔에도 처할 줄 안다고 했잖아요.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 그런데 그게 부득불 할 일이라. 당연히 할 일이라. 부득불 내가 할 일이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 결단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주님, 제가 잘못 살았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잘되고 강건하기로 번영하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 이렇게 좀 우리에게 뭔가 해주십시오. 늘 이런 모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얻어내려고 살았습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살지 않을게요. 내가 주의 뜻 한번 이뤄볼게요.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갑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갈망하는 마음만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 훨씬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못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왜 다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란 도시는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지난주까지 나눴잖아요. 데살로니가서 전서 후서 거기가 어디의 중심지라고 그랬죠? 마케도니아의 중심지라고 그랬잖아요. 마게도니아. 예. 그 밑에 지방이 뭐죠? 아가야 지방. 아가야 지방은 우리가 잘 아는 고대 올림픽이 열렸던 아테네, 성경의 발음으로는 아덴 지방이 있는 곳입니다. 그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어디요? 고린도. 인구가 60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도시 인구가 10만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6배니까 얼마나 엄청난 도시인지 알겠죠, 여러분? 당연히 뭐가 있었겠어요? 1세기 로마 제국과 그리고 헬라 문화의 그 모든 문화의 중심에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세속 그 자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 안에 세속주의와 물질주의가 그대로 그냥 들어와 있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과 고린도 교회의 그 시대상이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에서는 여러분 2년마다 한 번씩 체전이 열렸습니다. 체육대회. 그리고 매번 고린도에서 열리지 않았지만 로마 황제의 명으로 고대 올림픽 같은 큰 체육대회가 4년에 한 번씩 열렸는데 그 체육대회가 자기의 도시에 열리지 않더라도 그것을 기념해서 연극 대회를 하고 축제를 하고 술판과 문나라 모든 축제들을 벌였습니다. 도시 안에 아폴로 신전이 따로 있었고 아프로디테 신전도 있었고요. 큰 제단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우상의 도시 그 자체였다는 거죠. 아폴로 신전에 여러분 이동들, 여러분 절에 가면 동자승 있잖아요. 그것처럼 신전에 어린아이들을 데려놓고 신을 섬기게 하는 그런 미동들이 있었는데 남자들이 그들과 동성애하는 것이 종교 행위로 아프로디테 신전에서는 여사제들이 창기 역할을 하거든요. 그들과 성행위를 하는 것이 종교 행위라고 여러분 그런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교회 안에 그냥 그대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했는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6장에서 그 문화에 대해서 나누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도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고 어떻게 되었다고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다 어디로 쫓겨났죠?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어디로 갔어요? 아덴 내려갔잖아요. 아덴에서 어디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고린도까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읽으셔야 돼요. 이 서신서를 여러분 같이 나눌 때는 사도행전을 여러분 9장 이후부터 사도 바울이 등장할 때부터 여러분 끝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13장부터 그 1차 전도여행이 시작되고 16장부터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고 18장 하반절 2차 전도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3차 여행 가는 이런 모든 그 과정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사도행전 1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로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 로마의 황제죠. 그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유대인은 다 나가라. 로마 시민권 필요 없어. 유대인 출신 다 나가 이랬거든요. 다 쫓아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까지 왔는데 누구를 만났다고요? 바울. 그래서 만나서 전도했는데 유대인들이 또 얼마나 또 극악하게 반대를 했는지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베레아로 도망간 건 아니죠. 피신시킨 거죠. 사람들이. 또 그 다음에 아덴까지 또 피신시키고 1차 전도 여행도 그렇게 했잖아요. 비시리아 안드레에서 전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막 와가지고 난리를 쳤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 못 전하게. 그래서 이고니온 루스드로 내려가는데 어떻게 했어요? 또 쫓아가서 방해하고 결국 그 이고니온에서는 어떻게 해요? 돌로 쳤잖아요. 사도 바울. 그래서 죽은 줄 알고 밖에 갖다 버렸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결국은 못 이겨서 디도 유스도를 하는 사람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방인이거든요. 그 사람 집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의 1년 반을. 사도 바울이 포기하고 싶었겠죠. 또 다른 데서도 옮겨가려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사도 바울이 보기에도 금방 아덴에서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아덴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헬라 철학을 좋아하는지 사도 바울을 붙잡고 사람들이 보면 강장 꼭대기에 올려가지고 한번 얘기해봐 그랬거든요. 당신이 모두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나?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죠. 그렇게 뒤어서 또 고린도로 왔는데 또 유대인들이 난리치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60만이나 되는 인구 중에 대부분이 이방인이었고 유대인 출신 별로 없었습니다. 내 백성이 많음이라.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사역한 이후에 브리스기와 아굴라와 함께 에베소로 옮겨갔지만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겨났습니다. 교인들이 많으니까 그만큼 문제도 많았겠죠,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에베소에 와서 바울은 여러 달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수리하고 떠나갈 수리아가 어딥니까, 여러분? 안디옥 있는 데잖아요. 최초의 선교 여행지 출발지.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도 헬라에서는 중요한 사람 이름부터 쓰고 나머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 맨 밑에 이름을 기록하거든요. 바나바가 맨 먼저 이름이 기록되고 사울이 맨 마지막에 기록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그들이 각자 사람을 세워서 떠난 게 어디라고요? 1차 전도회에. 바로 그 선교 여행 출발지 수리아로 돌아가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변에서 머리를 깎더라. 여러분, 이런 사건들 사도행전 읽으면서 같이 서신서 비교하면서 아셔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갱거리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서원이 있었으므로 머리를 깎았다고 했잖아요. 이 서원은 나실인의 서원. 나실인이 두 종류가 있었거든요. 삼손이나 이런 사람처럼 삼손 세례요한 이런 사람처럼 한 번 나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보통 한 달 동안 생애 중에 30일을 한 달을 떼어다가 나시인으로 서원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두 번 깎습니다. 처음 서원한 그 자리에서 어느 자리든 한 번 깎고요. 30일 동안 율법의 성경에 옛 언약에 기록된 규례대로 독주 마시지 않고요. 정결하게 하고 이런 삶이 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머리를 깎아야 되면 30일 동안 나시인 상태 어디 가서 예루살렘에서 결국 자신의 원대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머리를 깎는 거죠. 이런 사건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여러분 같이 이렇게 읽기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로 옮겨갔다 그랬잖아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좀 오래 있었거든요. 거의 3년 동안 2해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또 석 달 동안 2해 동안 두란나 소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다고 했잖아요. 사도행전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와 편지를 주고받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무심코 읽으셨겠지만 11절에는 내 형제들아 그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 편으로 듣든지 아니면 인편으로 듣든지 인편으로 들었다는 기록은 여러분 고린도서 5장에 나중에 우리가 나왔지만 정확하게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있는 에베소로 고린도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니 첫 번째 서신입니다. 이미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기 전에 고린도 전전서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 편지를 이미 사람들의 그 인편으로 받은 이런 소식들에서 답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 편지는 현재 어떠한 사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첫 번째 편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는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중요하지 않은 내용 같지만 그래도 알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고린도 전서를 쓴 이유가 이겁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고린도 교회 분쟁, 음란한 행위들, 우상 숭배의 문제들, 부활이 없다는 이야기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변을 주셨잖아요. 뭡니까?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내가 말하면 또 이 편지 말고도 여러분 세 번째 편지도 있습니다. 눈물의 편지라고 하죠. 이 고린도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소식을 받고 사도 바울은 바로 고린도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왜 걸려? 편지를 보내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으면 스승이잖아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복음에는 수많은 스승이 있으되 일반 스승이 있으되 복음으로 너희를 스승은 즉 아비는 나밖에 없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려 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같은 스승은 고린도 교인들을 박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울면서 돌아와서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눈물의 편지라고 합니다. 눈물의 편지. 고린도후서 2장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를 썼는데 기록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좀 말에 어눌했나 봐요. 지금 저처럼 발음이 좋지는 않았나 봐요. 어쨌든 이렇게 문체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고 성령 하나님을 감동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기록했지만 막상 사람들 앞에 서면 이 문체처럼 성경 서신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가르치지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게 세 번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 사람들이 좀 많이 변했나 봐요. 정신 차렸나 봐요.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우리가 고린도전서가 끝나고 나누고 고린도후서. 여러분 이제 끝났습니다. 고린도서에 대한 이런 개략적인 이야기들은.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몇 개라고요? 4개. 네. 고린도전서를 보내기 전에 기록한 편지, 이건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록이. 고린도전서가 두 번째로 보낸 편지고요. 이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사도 바울이 의기양양해서 갔는데 사람들이 박대했다고 그랬죠. 이렇게 좀 웅변을 잘하고, 고린도는 웅변대회도 흔하게 열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좀 이렇게 말을 잘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하여튼 저처럼 이렇게 발음이 좋은 편은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박대당하고 쫓겨나서 뭐라고요?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눈물로 보낸 편지, 세 번째 편지, 이 편지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제정신 차리고 이렇게 잘 하니까 바로 좋아서 그들에게 화답한 편지가 마지막 편지, 고린도후서, 이렇게 4가지 편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읽었지만 오늘 1장 17절까지 읽었지만 거의 830 몇 절까지 있거든요. 고린도전서를 합하면. 바울 사도의 서신 중에는 로마서하고 고린도전서가 가장 긴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라고 얘기하거든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좀 교리적이잖아요.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아는 이신칭이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율법의 행위로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교리적인 내용이 들었지만, 고린도전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분당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몸은 하나잖아요. 지체는 많지만 여러분 우리도 눈 있고 팔 있고 다리 있고 귀 있잖아요. 모든 게 눈이면 어떻게 들을 거나, 모든 게 귀면 뭐로 냄새 맡을 거나, 이 가치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라, 분쟁하지 마라, 이런 문제들. 음행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음행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된 것을 모르면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으로 이렇게 갖고 가라고, 이런 이야기들. 그리스도의 부활이 반드시 있다는 것. 부활이 없으면 오늘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우리가 주님 오셔서 마지막에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잊지 않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세상 말로 생고생합니까, 여러분? 오늘같이 저녁 때 재밌는 드라마 보면서 마시고 저녁 누워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드라마 보고 있어야죠. 근데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여러분, 이 전에 나온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에 그 영원한 미래를 내다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게 바로 다 신본주의적 세계관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건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뭡니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미래. 주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주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번 주일날 나누겠지만 여러분, 보이는 것의 원본은 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의 것이 모든 것이 이 땅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은 하늘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형이고 여러분, 표상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문을 열리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내게 일어난 모든 현상과 사건들 우연히 있다고 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일어난 일이 일어났어. 우리가 싸우면 뭐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 꼴이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옛날 대통령을 탓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사건들은 하나님의 경륜과 그것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마귀의 반역의 구도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통치와 태초에 하나님이 하는 나라를 이루시고 그 통치가 파괴되고 미루어졌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하시고 자녀들을 통해서 다시 이루어가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시고 여러분, 그 큰 그림들을 언제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들은 그걸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실제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교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만 우리가 빠르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 믿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린도교회는 주의 말씀을 모든 언변과 지혜의 지식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추구하면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자만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을 풍부함으로 인본주의가 판을 쳤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이 기독교 안에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우리 설교 모두에 제가 나누었듯이 인본주의에 기초한 기독교,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지 않고도, 아버지의 영광에 기초하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없이도, 죄사함 없이도, 도대체 우리가 죄사함 없이 뭘 할 수 있죠? 죄를 사함받아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도 인간적인 선언을 할 수 있어. 여러분, 세상 교회는 지금 다 이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기독교 말고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 우리가 배타적으로 진리를 내세우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다른 종교와 화합하자는 것을 알게 모르게 받아들인 교회들이 지금 이 땅에 여러분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영적 인사에 대한 교만함이 고린도 교회에 빠져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얼마나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났든지 너희가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시는 기다립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은사만이 전부 다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은사가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정말 가슴이 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대단한 게 정말 대단한 걸까요?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지금 이 땅에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 잘못된 2가지 우리의 인식이 뭘까요? 관점이 은사 폐기론, 은사 지상주의 2개잖아요. 은사 폐기론은 뭡니까? 은사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사도의 때나 있는 거다. 지금은 없어. 왜? 66권 완성된 정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은사 폐기론이잖아요. 그런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하시니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따르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따르니 너희가 뱀을 지금 무슨 독을 진짜도 애를 받지 않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어떻게 즉시 나으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마귀 통신을 멸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반대로 은사 죄상주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 없이 어떤 능력이나 병고침 은사나 예언하는 이런 것들로 삶을 보면 전혀 기독교적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되는 그 정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그런 능력들만 추구하는 여러분 은사지상주의지 않아요. 언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 없이 미래를 바라보고 인간의 미래를 바라보면 뭐 어쨌다고요? 정말 미래를 바라봐야죠. 정말 미래가 뭐죠? 단순히 우리의 과거, 당신이 과거에 어떤 상처를 받았었네요. 앞으로 주님이 어떻게 함께 하실 겁니다.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네요. 여러분 이런 거 보는 게 대단한 은사입니까? 부럽습니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진짜 미래를 보는 눈은 뭡니까 여러분? 신본주의적 영적 세계관을 갖는 겁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의 타락과 우리를 원래대로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하나님의 통치와 사역을 끝까지 방해하고 무적행에 갇힐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물고 늘어지는 마귀의 통치를 보고 장차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병명의 가짐이 끝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마귀가 심판받는 그날 마귀의 그 졸개들이 심판받는 그날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 땅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거기서 영원히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신부로 영원히 왕노릇한 그날을 바라보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본주의적 영적 미래를 바라보는 여러분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과거 좀 내다본다고 그런 것 같고 다시는 대단한 은사는 그 사람이 앞으로의 일을 조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고 그거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은사라고 2번 다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대결을 하는 하나님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은사지상주의잖아요. 그 은사지상주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사를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교회에서 심지어 방언이 마귀의 말로 일단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분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부도덕하고 정말 우상숭배를 즐겨하고 성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은사들이 여러분 각가지 은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모든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과거를 볼 수 있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또 병 고침의 은사, 방언의 은사, 심지어 방언 통역의 은사까지.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 안 나타났다는 거니까 뭡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 쓰셨잖아요. 강력하게 얘기하셨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구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성찬을 함부로 했습니다. 성찬을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이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초대교회 시대는 성찬이 아니라 예찬도 했었거든요. 성도들끼리 모여서 음식을 준비하고 나누고 이렇게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이런 일이 예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여기 와서 배를 채우려고 여러분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지금 성찬식 할 때 여러분 포도주 한 잔, 빵 한 조각 먹잖아요. 그걸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자 하는 그 애찬식을 하는데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배를 채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대상과 여러분 지금까지 나왔던 고린도 교회의 시대상과 다를 게 없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인본주의로 가득 차서 하나님 없이 공의와 공평, 질서를 평등을 이루고자 하는 그 우리의 노력들이는 여러분 은사지상주의 아니면 은사폐기론적 또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복주의 아니면 청비신앙을 살든지 또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를 흔들고 있는 것도 종교다원주의에 빠져서 이리 가든 저리 가든 뭐로 가도 구원만 받으면 되는데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심각하지 않은 것 같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은 뭘까요? 고린도 교회의 모든 이 많은 질문에 대한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은 이겁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다메섹으로 갈 때 어떻게 했죠? 율계 양양에 사는 있는 자들을 다 죽이러 갔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육체의 눈으로 잠깐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잠깐 이 땅에 환영하신 그 주님을 뵙고 어떻게 됐습니까? 180도 바뀌었잖아요. 그가 느끼고 타락뿐입니다. 그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었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한 우리가 다 지식을 있는 줄 아며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하며 계속 그는 사랑을 강조합니다.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이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답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사랑교회와 함께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올인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선돼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태생적인 사랑을 체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성도들 중에 구원 안 받을 수도 있고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태생적인 사랑을 하나님의 태생적인 사랑 때문에 나를 재창조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태생적인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여기 나오지 못하고 남기게 되는 아까 제가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헌신하고 싶다면 여러분 정말 주의 뜻을 이루고 싶다면 그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우선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가슴으로 느껴야 됩니다. 머리가 아니라 성경을 통전적으로 아는 것도 마찬가지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지식들을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 알지 않은 게 아니라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창세기의 원형과 요한계시록의 완성,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통치가 파괴된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셔서 이 온 지구상에 다시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하나님의 성전 곳이 뭡니까? 주의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것이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눈높이를 높이고 막 이렇게 요구하고 이 모든 불편한 상황들을 왜 하나님 교회를 빨리 안 옮기실까?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돌아보니까 결국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못해서 정말 이 순간부터는 제가 정말 하나님의 태생적인 사랑을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날마다 여러분 눈물 뿌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인간으로 왼수 같지만 내 가족이 만나 싶고 내 친구가 만나 싶고 내 동료가 만나 싶지만 어떻게 사랑할 겁니까? 어떻게 하는 사람을 나타낼 겁니까? 그냥 나의 의지로요? 제자훈련하는 사람들 여러분 다 엎어지고 실패하는 거 보실지요? 여러분 눈들로 하나님 사랑 체험하지 않고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몇 달 동안 이 고린도 전서 말씀을 같이 나누는 동안 하나님의 태생적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이 고린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태생적인 사랑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고 주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을 헌신하고 아버지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흠없는 피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받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시작되고 이루어지듯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쏟으시고 살 한 점까지 뺏기신 그 주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 부으소서 주의 사랑을 부으소서 주의 사랑이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머리에서 날아와서 우리의 가슴으로 어머니의 태에서 심장으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듯이 아버지 하나님만의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우리가 느끼기 원합니다. 태에서 어머니의 탯줄을 통해서 내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을 받고 사는 것을 그 복중의 어린 태아가 아버지 그 심장을 통해서 느끼고 깨달았듯이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심장으로 태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바람처럼 물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태생적인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태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흘려서 아버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 아름다운 사랑교회에 주신 그 모든 터 위에 우리 아름다운 사랑교회에 주신 함께하는 그 권속들의 1터와 3터에 넘치게 되었음을 아버지의 영광이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게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남자 형제들 아버지 특별히 그들의 마음에 돌이킴과 뉘우침을 주시고 아버지 이분법적인 삶을 아버지 철저하게 하나님과 세상이 분리된 삶을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경륜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태생적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내게 맡기신 모든 산지의 땅끝까지 전파하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한 주 동안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